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2년도 옥퇴교회 선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성령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9절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의 구절과 조금 차이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것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가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 성도님도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 언제 기쁘니?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기뻐?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전 기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냐면 자신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했는데 그게 된 거야. 내가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씨가 기쁘기를 원했는데 기뻐. 오늘 날씨가 화창해. 비가 오기를 했는데 비가 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야, 이게 가장 기뻐.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주체 또는 그 대상과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하반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기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면 이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내용과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것,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쁨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쁨을 얻으려고, 이 기쁨을 찾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도시를 짓거나 성을 쌓아요. 자신들을 위해 탑을 쌓거나 사람들을 모아요. 왜요? 기뻐하려고요. 그런데 홍수가 나거나 탕류가 일어나면 다 쓸려가 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붙잡았는데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불거나 어려움이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기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바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쁨보다는 슬픔, 즐거움보다는 고통, 우리 가운데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참 기쁨을 너희가 맛보아라.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걸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으로 기뻐하여.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면 기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기뻐하다라는 단어 앞에 뭐라 붙어 있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다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안에서 기뻐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군요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기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으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도 내가 기뻐한 것처럼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교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여태까지 기쁜데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노래를 불러도 즐겁지 않았어요. 곡을 불러도 슬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체가 모르니까,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뜻을 내가 가지면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되어야 기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느냐?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픈 자들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참된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너무나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 되고 싶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가졌는지 안 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로 이걸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천국,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죽으면 가는 저 가장 유토피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극락,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저곳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이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말했던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자 하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육신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존재,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 땅에서 태어나 흙으로 태어나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을 닮았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어떤 정욕,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민수기의 형태가 돼서 나중에 신명기가 되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형상, 영으로 존재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를 말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타락, 이걸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하시는 그 영,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70인을 세워서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7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모양으로, 상징으로, 메타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70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70인을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의 상태가 되는 것을 70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70은 온 열방을 가리키는 숫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 상태, 하나님께서 부르신 12의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게 되므로 그 영을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면 이걸 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마치 똑같이 복사하듯이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70인들이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한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을 70인들이 감당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을 가지고 70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본문에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게 맞죠. 그런데 이걸 고치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자가 회복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병자잖아요. 건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잃었던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영이 임하게 돼서 살게 되는 것을 고침받았다,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어떤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치다, 회복하다,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욕망과 뜻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 뜻대로 살지 말라 그랬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그랬지,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을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지는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고쳐지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걸 말씀을 가진 자,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고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말씀 듣는 연습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들으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자, 어느 정도는 잘 건강하게 지냅니다. 안전하게 삽니다. 밥 먹어라 할 때 밥 먹고, 씻어라 하면 씻고, 그죠? 운동하라, 방 좀 치우고. 근데 우리의 죄성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뭔가 들리면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말하는 것은 그의 건강, 그의 생명을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훈련해요. 어느 정도 훈련이 지나면 우리는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삶의 교훈과 지식을 가지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배웁니다. 잘 배우죠. 그래서 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잘 해요. 숙제 내주시면 잘 감당하고, 연습하라 하면 연습하고, 훈련하라면 훈련하고, 이걸 잘 감당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월요일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이게 죄성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게 되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무언가 보여줘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네, 나 이렇게 힘들게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냥 한 달에 뭐가 퉁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그냥 은혜를 좀 주시면 좋은데, 숫자 6개 주셔가지고 한 번에 당첨되게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본성과 성품을 말이라고 하는 걸 전해서 그 말을 씀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뜻과 의가 내 안에 결치게 되면 그와 똑같은 판단,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 족속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성질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 듣는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 듣는 훈련,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우리 안에 뭔가 나타나면 나 안 해, 나 거부해, 나 싫어,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주시는 거네,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받으면 거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요. 육신은 힘들죠.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힘들죠. 열심히 무언가 책을 읽으면 힘들죠. 무언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육신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본능이 우리를 쥐고 주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메신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동의한 적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점들이 있다는 거죠. 다 무엇과 관련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내가 바뀌게 되더라. 이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바뀌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전히 나의 육신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장성하고 충만한 자리까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는 계속 버려버리고 오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을 받아서 이걸 감당하며 나아가면 결국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전에는 거부했던 것들, 이전에는 듣지 않았던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뭘까라고 찾아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기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내가 뭘 행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게 기쁜 일이 됐어요. 중심의 주체는 누구죠?
나라는 말이지, 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가 뭔가를 해낼게요. 그래서 해내면 이걸 여기서 어떤 결과를 보면 이거 내가 했네 라는 것에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 제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행했을 때 이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팍팍 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졌을까요? 아니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해서, 뭔가 움직였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늘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받지 않는 자들, 고라신, 베세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너희가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그 생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언제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아니죠.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능,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 성취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이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 하면서 이름을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너 잘했구나, 자 내가 이름 너 지어줄게, 떠든 사람 누구, 잘한 사람 누구 이렇게 기록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부터 이루어져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이게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간에 자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비유, 길을 잃은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된 대로 완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됐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요. 애굽 사람을 보고, 아수르 사람을 보고, 바벨론 사람 보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등치도 크고 옥모도 준수하고 눈에 화려하고 자꾸 그런 걸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야 돼. 이게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길을 잃었었어요. 잃어버린 양처럼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죠. 마치 선한 목자처럼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이 너의 뜻으로 빠지지 말고 아버지 뜻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기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겼던 자들이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기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로. 아이였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나밖에 모르죠. 나만 내꺼 안 되면 뭐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욕하고 거부하잖아. 이걸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네. 지천명 아버지의 뜻을 알았네. 아버지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넓어지는 것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여름 되면 아우 더워, 겨울 되면 아우 추워, 뭐 여름엔 더워 죽겠어, 추우면 아 추워 죽겠어.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더우면 막 에어컨 찾고 뭐 추우면 난로 찾고, 근데 어른들은 그냥 뭐 부태하시고 저희들보다 덜 예민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오래 사셔서 그런지 여름에 더워 뭐라고 하시면 여름이니까 덥지. 진리의 말이 거기 담아. 겨울 아우 추워 그러면 겨울이니까 춥지. 그럼 겨울에 덥겠어? 추운 건 추위로 받고 여름은 여름으로 받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래 그런 거야라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막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 비가 올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니야, 그칠 거야. 이걸 다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에 관해서 선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맞춰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기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것들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바뀌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지를 안대요. 이게 기쁨의 내용이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복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산 적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해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 아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것, 그가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참 기쁨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요게 돼야 기뻤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 또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백성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로마서에는 어그러졌다 또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살면 이것을 왜곡되었다. 순리를 영리로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쭉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 12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뻐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됐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의 욕망은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쉽게 가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생각을 드리게 되면 그가 인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기뻐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로마서 12장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진정한 백성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있는데 이번 주 한 주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 텐데요. 14절부터 21절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원수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미워요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아파하고 같이 즐겁고 같이 울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쌓은 성과 자신이 만든 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부숴버리고 함께 어울려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화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들어야 그 들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나를 맡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이전에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22년도 우리 성령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고 내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